한 날과 첫날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쁘시죠? 네. 또 이제 가정의 달이 또 오늘 마지막 또 날이라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한 날과 첫날, 그죠? 예, 일천천인데 하루와 그러니까 천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목이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한 날을 살고 싶으세요? 첫날을 살고 싶으세요? 숫자는 많은 게 좋으니까 첫날을 살고 싶죠. 근데 그 첫날이요, 우리가 한 날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어르신들 또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제 기억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아우 하루만 딱 저런 집에 살았으면, 하루만 딱 어디 가서 딱 살았으면 그런 하루만 딱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평생을 살았는데 왜 굳이 꼭 그 하루라는 걸 이렇게 집착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말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하루를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날을,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를 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이 시가,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데, 그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가면서 그 주의 궁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 주의 집을 향하여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편 중에서 아마 이렇게 가장 이 성전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사모하는 찬양은 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 선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거에서 그 뽑을 사람에 대한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직이죠. 정직함.
다들 처음 들으시나 봐. 하도 부정과 이 모략과 악을 막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정직이 뭐야 이제 이게 오히려 정직을 말하니까 오히려 부정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정직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생뚱맞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부정하고 악하고 그 세태가 지금 보세요. 거짓말에 권모에 술수에 모략에 비방에 아주 그냥 가득 도배를 했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전부 다 거짓말에 속이고, 이 TV 토론회를 보면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속일 수 있어도 그런 TV 토론이나 어떤 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물었을 때 대답을 어버버버 하거나 모르면요.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이 지역을 향해서 지역 현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출세만, 명예만, 권력만 원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이 속이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얼마나 비리와 거짓과 겉모술수로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그 시민들의 삶을 뺏어가겠어요. 끔찍합니다. 그 TV 토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부정직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 또는 그런 범죄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뽑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정직한 사람 뽑아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84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화를 줄 것이며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복을 그냥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성령님께서 자정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 마귀들이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주 속여서 같이 한패가 되게 만들어요. 나는 깨끗한데 이 사람만 악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같이 행동해. 같이 따로. 그럼 이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부정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정직하다고 그래요.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딱 보여요. 어떤 무리들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경외하며 그 나라 소문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임인지 아니면 그냥 돈이나 명예나 어떤 자기 위치나 이런 거를 원해서 모이는 사람인지 다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참 안타깝죠. 속일 수 있어야 얼마나 좋겠어. 그냥 포장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 겉으로는 다 얼마나 좋아 그냥 속일 수 있어서. 근데 성령님은요 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철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 기자가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다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은 꼭 만명이 아니라 모든 이 전쟁, 모든 군, 모든 이 싸움의 전쟁에서 누가 최고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냥 교만한 자들은 자기 무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전쟁의 싸움은 하나님이 최고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호칭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주의 장막, 주의 집, 성전, 예배당 얼마나 참 아름답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나오시는 분들이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냥 이 장막에, 주의 장막에 집에서 다 주의 성전에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러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셨죠. 아멘은 웬일로 이렇게 잘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의미가요. 이 한 절에 참 모든 걸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주의 장막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종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그냥 기뻐서 그냥 이 거룩한 이 성전이요. 성령이 그냥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시편처럼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막 그냥 노래가 돼야 돼요. 2절에 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쇠약함이요. 이 쇠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쇠약하다는,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의 그 모든 권위에 압도당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숨 쉬는 것조차도 쇠약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전능하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데 너무 감격하고, 아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내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야.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면요 몸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힘이 쫙 빠진다고 그래요. 맞죠? 반대로 어떤 놀람이나 쇼크를 먹었을 때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번에 그 서소문에서 고가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게 징조가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안전점검하려고 간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거기에 무너져서 3명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CCTV를 보니까 불과 10분에서 7분 전에 무궁화호가 지나갔고 1분 전에 KTX가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열차에 만약 그게 무너졌으면 1분 전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경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은 먼저 차들이나 기차들이 오지 않게 막아놓고 그리고 안전점검도 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느 당에서 더 죽었으면 사람들, 더 유리했을 텐데 선거에. 서울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 더 죽었으면은 더 이걸로 해서 유세하고 자기에게 선거가 유리할 텐데 하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대화를 나눴대. 더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울 시민을 위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죽음을 이용하고 네거티브해서 그 시장들을 그렇고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이런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생각이나 이
이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 보면 끔찍한 수준이에요. 정말로 애도하고 우리 모두가 여야 할 것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어떻게 잘 살자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또 능력이라도 있으면 괜찮아. 능력도 없어요. 무능력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요. 패널들이 뭐 대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부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멍청해도. 여러분 리더가 똑똑해야 돼요. 리더가 멍청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리더는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너무 끔찍하죠.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TV 토론에 보면요 아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답이 딱 나와요. 바로 나와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TV 토론에도 꺼리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래. 나가봐야 자기들한테 손해니까. 얼마나 참 무지막지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 무너지는 순간 거기를 또 제가 이 안수식이 목사 안수식에서 그쪽에 갔잖아요. 100주년 기념가. 그 가는 길에 소설 묻는데 전부 다 우회로 돼 있고 고가가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순간 만약에 그 사람들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중요한 건 뭐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겠지. 괜찮겠지.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경고도 권면도 나와야 되는데 말조차 안 나온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예요. 다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하고 평온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세요. 세상 일도 미리 경고하거나 그 리더자가 똑똑해서 차단을 시키거나 보호할 생각이 있었으면 경고를 하거나 다니지 않겠어야죠. 맞습니까? 근데 그래도 불편할 텐데 지나갈 때 그래도 무너지기 하겠어? 그 불편할 텐데 지나가잖아. 뭐 괜히 다 티켓도 다 예약하고 다 한 사람들인데 그 멈추면은 돌아가야 되고 불편하잖아. 그냥 지나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아요. 단호하게 돈이 아까 티켓 값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죽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딱 차단하는 사람이 옳겠습니까? 누가 정직하겠어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주의 모든 종들은 전화도 되고 안전해도 되고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 말하면은 성도들이 또는 기분 나쁘겠죠. 안전할래요. 그냥 저만 알고 있을게요. 괜히 전해서 나만 손해보고 나만 뭐 이득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데 뭐 말한다고 듣겠어요. 주의 종이 만약에 그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냥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는 게 그게 정직한 목자겠어요. 죽어! 경고하는 게 정직한 사람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깊어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경고하는 말씀, 바로 채찍이 되든 아프든 찔리든 뭐하든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죽이려면은 말 안 전하지. 어차피 죽을 건데 못하러 전해. 죽을 사람 뭘 상관하겠어요. 말 안 해요. 비열한 사람을 뽑던 부정직한 사람을 편에 붙던 그들과 악을 행하던 멍청하게 눈과 귀가 가려져 가지고 저렇게 살던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뭐 괜찮겠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붙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걸 모든 것을 다 쥐고 쥐락펴락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을 또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과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비열하고 겉모술수에 모략에 속이고 아주 더러운 냄새들이 아주 그냥 토악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좋다고 그냥 추종하고 같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니 육신의 눈도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오늘 시편 기자가요. 그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서 힘을 주시고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온의 대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 그 시온의 대로가 큰 길, 대로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런데 주의 장막에 거하지 않고 악인의 장막, 즉 악한 자들과 함께 짝짝꿍하거나 그들을 지지하거나 함께하는 자들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열한 사람들이요. 모든 판결문에도 그 소송에도 증거가 명확하게 또 증인들도 많은데도요. 거짓말을 해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자꾸 속이고 한 3번 정도는 당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언젠가는 정직을 말하겠지.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계속 거짓을 속이고 이런 악행을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한번 신뢰를 잃으면요. 거짓을 자꾸 반복하거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원히 믿질 않습니다. 콩이 팥이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맞는 소리예요? 콩을 콩이라고 해도. 콩이야 하는데도 못 믿겠어. 이 사람이 말하니까. 분명히 콩이 콩인데 팥은 팥인데 이 사람이 콩을 콩이라고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늑대야! 재밌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또 심심해서 늑대야! 또 늑대야! 하겠으니까 이거 진짜 거짓말 자꾸 하고 너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늑대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는데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근질근질해 입이. 늑대야! 그랬어요. 진짜 또 했어. 3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늑대가 왔어. 진짜 늑대가 오니까 늑대야! 하고 더 소리치고 늑대야! 늑대야! 해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 또 거짓말 하겠지. 그러니까 그는 잡아 먹히는 거야. 이 마귀에게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잡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요.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돼요.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겠어요? 뭐 잘생겨서, 뭐 돈이 많아서, 뭐 매너가 좋아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어? 가까운 친구들도 그 마음 속내를 몰라요. 맞아요? 하다못해 가족의 자녀도 마음을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생판 못 본 사람을 아주 그냥 추종하고 있어. 정직이 없으면, 정직을 여러분 보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지를 보지 않으면 다른 거 백날 봐봐야 몰라요. 그냥 다단계 사기꾼에 걸려든 것처럼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전 거기 지붕 틀에 참새요? 비둘기. 저기 제비도 날아다니고 참새도 짹짹 그 뛰어다니는 게 통통통통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가볍게 뛰어다니는지. 저기다 집을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조용했는데 거기 새끼가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난대요. 짹짹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날개만 포덕포덕 그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 위에 주니까 집을 이제 그 새가 이렇게 둥지를 트고 있어서 참 이렇게 보금자리처럼 참 이렇게 아늑하게, 그 참 많은데 꼭 하필은 거기 와서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이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성전에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해주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이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비도 그 새끼 둘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새들도 참새 제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돕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주의 집을,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안에 거하기를, 성전 문지기라도 내가 한날에 거하더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기라도 한날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이 어떤가요 주님? 그냥 힘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 악인의 장막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참새도 지키시고 제비도 지키시는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셔서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다녀도 그 샘이 많다고 했어요. 이른비를 내려서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그 이른비가 뭐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그 영화를 부어주시되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끼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딱 꼬집어서 무엇이 아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조금 아낄 수 있어. 뭐 이만큼이 있으면은 뭐 요만큼만 너무 아까워 나도 뭐 해야지 또는 뭐 해야지 하면서 아낄 수가 있어. 주더라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한없이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의지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여 찬송하는 자들, 그를 어떻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할렐루야. 그 길을, 믿음의 그 십자가 길을 굳게 잡고 가는 자, 찬양하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 고레자손의 깃딧에 맞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한 눈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도 정직과 불의를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요. 아까 첫 시장에도 제가 정직을 얘기했더니 그게 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의아한 것처럼 지금 완전 부정과 부패가 썩어가지고 이게 너무 완연하다 보니까 정직이 뭔지 까먹었어요.
오히려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주 선거판에도 그렇잖아요. 뭐 부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정직해야죠. 반장 선거,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이장 선거할 때도 정직해야 돼요. 동네 선거장을 뽑을 때도. 나라를 위해서 그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온갖 추악하고 비열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 권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 속여서 표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어요?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정직한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왜 못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행하라고요? 정직하게. 지금 이 시대는요, 정직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데요. 정직이 생명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이요, 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거짓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기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침몰하는 배와 같이 망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을 안 해. 다리가 무너져 가는데, 금이 가고 곧 무너질 건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부정한데도, 악한데도 여러분,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차가 오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세요. 뭐 거짓말한다고 뭔지 일어나겠어? 그냥 그런 사람들 뭘 알아요, 당신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뭘 알겠어? 그냥 표만 구하고 그 사람도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대충 하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다른 것보다도 정직한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단체든 무엇이든 정직하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일반인도 그러면은 음주운전하면은 안 좋게 보고 회사에서도 채용을 안 하는데, 음주운전하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당당하게 있어요. 나도 국회에 출마할 게 있어. 나도 저런 자들이 저렇게 하면은 나는 얼마나 돋보이겠어. 나는 음주운전 한 번 한 적 없어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어요. 이제껏 뭐 하나 간 적이 없어요. 뭐 하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들보단 나아요. 뭐 비교할 것도 없어.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정직과 부정은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영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장막에만 붙어 있어도, 성경 문지기만 돼 있어도, 내가 이 땅에서 한 날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고 살다가 그 부르실 때 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하루만이라도 저런 집 어떤 이런 곳에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서 주의 성전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어서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리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임하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꼭 붙어 계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못 갑니다. 어디에? 천국에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편 84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주의 궁정을, 주의 집을,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막 몸소리 쳐주셔야 돼요. 그냥. 한 날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이제 1000년이 지난 것처럼 그냥. 다른 거 여러분 눈 돌리고 아무리 기웃거려 봐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요. 무너지면 끝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무너지기 전에, 깔리기 전에 경고를 하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인정하시는 길로, 복을 주시는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물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눈물의 골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른비를 부어주셔서 그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의 구원이에요. 아멘. 분명히 오늘 시온의 대로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각기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대신 누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대1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전할 수 있겠어요. 내를 먼저 거울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거울도 딱 비치면은 잘 보이는 거울이 있고요. 잘 안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는 거울에 앞에 서겠어요? 좀 잘 안 보이는 거울에 가서 얼굴 보겠어요? 그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주 또렷하고 깨끗하고 잘 비치는 거울에 우리가 딱 서야 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절대로 혼탁하고 안 보이는 부정한 곳에 그런 거울에 앞에 서가지고 아무리 보려고 해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찾으려고 거기서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그냥 깨끗한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의 모든 흠을 찾게 되고 그 모양을 다듬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앞에 비치셔야 돼요. 이 시편의 거울이 84편이 거울이 딱 비춰져서 나는 정말로 기뻐하는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이거 비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비쳤을 때, 거울을 비쳤을 때 여러분이 딱 보이셔야 돼. 내가 어떤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살고 있구나. 이걸 비춰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런데 그냥 막 얼룩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울에 백날 서서 봐봐야 안 보여요. 그곳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에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쓰고도 어둡거나 때묻거나 잘 안 보이는 거울로 비춰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쳐다보고 들어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내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데 어떻게 말씀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아멘. 좋은 땅으로, 즉 깨끗한 거울로 갖춰져야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비춰서 확실하게 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행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부정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타내면서 그 말씀대로 비춰지면서 정직하고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헛된 기도, 허탄한 기도, 자랑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다 알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지 그냥 시간 돼서 나오는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안에 영혼을 살리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육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목숨 걸고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 시간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굽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 나를 부르짖는 자, 회개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거울에 비춰서 깨끗한 거울에 쓰셔야 돼. 아멘? 깨끗한 거울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거울을 준비해서 내 모습을 탁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흐린 거울에 백날 서서 왔다 보고 또 갔다 와서 보고 그래봐야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거울에 비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경건한 생활로 정직한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도 기록해놨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자랑하지 마.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너 그 누가 갖고 가니? 누가 갖고 가냐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쥘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연구하고 살핀 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연구했느냐? 솔로몬이요. 미친 것들. 뭐라고요? 미친 것들.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내가 연구하고 살펴서 자,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연구가 다 했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더라라고 했어요.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 솔로몬 왕이라도 아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구나. 내가 굳이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걸 고치고 싶었으면은 솔로몬이요 연구하고 살펴본즉
결론을 내렸어. 이 미친 것들하고 미련한 것들은 답이 없구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을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그래서 미련한 것들은요, 절구에다가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질 않는데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은 절구, 이거 뭐야, 이거 알죠? 절구통에다가 절구공이로 이렇게 찢잖아, 곡식들. 웬만하면 다 벗겨지죠. 그 치면 압력이 얼마나 세요? 돌하고 이 절구랑. 어지간한 곡 다 까져, 다 벗겨져. 근데 잠언에 기록된 게 그게 뭐라 해요? 미련한 것들은 절구에 넣고 절구공을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곡식을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찢는데 안 벗겨져. 그렇게 세게 치는데도 안 벗겨져. 안 이상해요? 그 장경동 목사님 그러죠. 이상하면 이상한 거다. 이상해? 이상하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답이에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야. 맞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까지면, 벗겨지지 않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없다. 저런 사람들은 답이 없구나. 나라도 정신 차리고. 아멘? 아멘? 다른 사람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빛이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눈에 티끌을,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내 먼저 벗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 길이다.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비방하고 뭐 해봐야 그 사람이 바뀌느냐?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일꾼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맞아요? 볼 것도 없어요. 어차피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못 갈 사람 뭐 어떻게 해. 답이 없잖아요. 갈 사람끼리라도 잘해서 순종하고 천국에서 만나야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한날과 첫날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